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85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제 18강이죠. 할례와 침례를 여러분이 이제 착각하시니까 왜 요즘 우리 할례 안 받지? 왜 침례를 받는 거야? 이렇게 구약에 이제 좀 율법주의 학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 이해를 해서 지금은 우리 왜 침례를 받는가 이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요. 교리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 먹고 마시는 그런 걸 많이 구하지 이게 무슨 필요냐?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야 믿음이 확실하고 구함이 바르게 돼요. 하나님이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장 이제 17장의 마지막 왔는데 그 17장을 여러분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그림을 그릴 테니까 여러분이 시간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과 딱 맞춰서 끝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줘야 여러분 기억할 수가 있어요. 말 들어서 아멘 하고 그 다음날 잊어버리니까 주일날도 그렇게 설교 준비를 밤새기 해서 여러분께 이제 은혜를 같이 받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잊어버리다.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조금 막 죽음을 무릅쓰고 설교 준비해서 설교할 때 은혜를 막 충만히 받아. 어제 제가 무슨 설교했죠? 신방 가서 모르겠는데요. 머리들이 하도 좋아가지고서 이게 보여줘야 여러분이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마다 이렇게 지도는 제가 한 번씩 그려보려고 그럽니다. 이 이스라엘 변방에는 위에는 레바논이 이렇게 이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내려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내려오면 이제 원래 이렇게 크진 않지만 갈멜산이라 그래서 표시하기 위해서 갈멜산에가 약간 높이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나오게 한 거예요. 갈멜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애굽 땅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애굽 땅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애굽에 가면 이런 모습으로 분지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아주 제가 그린 것이 거의 정확합니다. 터키 남부 또 바울의 고향이라고 그랬죠. 다소를 거쳐서 여러분 문화성 그런 그 항구도 여러분이 알 거예요. 이게 터키인데 이게 다소 이건 여러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어요. 다소 이게 터키 땅이에요. 터키 당시에는 비두니아 본도 아시아 그랬어요. 소아시아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갈릴리 호수가 얼마큼 조그마냐 이 세기도 보면 뭐 점 하나에 불과한데 좀 제가 크게 그린 겁니다. 갈릴리 호수 요단강이 이렇게 쭉 흘러내려와요. 뱀사골처럼 막 흘러내려다가 이런 모습으로 흘러내려서 300km를 흘러요. 그러고 나서 사해라고 하는 이 바다가 있는데 이거의 한 3배 정도 돼요. 이 바다는 어디 이루어지느냐 레바논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물하고 시리아의 헬몬산 여러분 지금 IS 난리난데 시리아 헬몬산에 흘러내리는 이 물들이 모아서 성경에 훌레호수라는 훌레호수를 지나서 이 물이 넘치고 넘쳐서 이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사해까지 변방에 내려와요. 그 사해는 사해로 들어오는 뭐 있죠. 요단강으로 들어온 물이 있어요.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1년 내내 흐른다 그런 뜻이에요. 요단강에는 이 시리아 쪽에서 시리아 흘러내리는 야르묵강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 흘러내리고요. 여러분처럼 야복강이
아주 요르단 쪽에는 굉장히 그 산이 협곡이 심합니다. 이 강이 막 산을 빙글빙글 막 돌아서 이렇게 야복강에 올라와요. 이게 이제 요단강으로 같이 합류돼서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1년 내내 흐르는 강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 밑에 무슨 뭐 조그만 강들은 우기철에 겨울에만 비가 많이 와서 좀 흐르지 여름에 순례가 보면 바짝 말아서 자갈밭이다. 자갈밭입니다. 이 정도 강만 알면 이게 야르묵강, 야르묵 이거는 야복강. 네, 그래요. 여기는 이제 갈릴리. 글씨가 보이겠어요, 이거? 갈릴리 호수의 사해. 네, 이 정도는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갈릴리 호수 사해. 그리고 이 밑에가 이제 사해 변방의 바로 끝에서 이렇게 아카바만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아카바만이란 것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시나이 반도 사이를 아카바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나이 반도가 이런 모습으로 이제 홍해 쪽으로 수에즈 문화 쪽으로 가서 아프리카에 도착하는데요. 이게 시나이 반도인데 이 전체가 다 이게 이제 지중해입니다. 다 지중해 바다예요. 성경에는 대해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지중해 그렇게 쓸게요. 지중해. 여기 하나 섬이 있는데 구브로 섬이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주걱처럼 있어요. 이게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예요. 구브로 성경 구브로라고 그랬죠. 지금은 키프로스 그래요. 구브로. 그래서 이 아프리카 여기는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 남방에서 남동쪽에서 흘러내리는 강이 엄청 큰 강인데 이 강이 전부 지중해 이렇게 빠지는데 삼각주라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고센 땅 이게 고센 땅 이게 이제 다 고센 땅 나일강 애굽이에요. 이쪽 애굽 여기는 애굽 지금은 이집트 그죠? 똑같은 이름입니다. 성경을 이해하시게 시내의 산이 여기 있어요. 다 가운데 있게 시내산 멋있습니다. 아주. 근데 이게 시내산은 나무가 없어요. 전부 돌이에요. 돌. 이 전체 국 전체가 다 돌입니다. 지금 이 나일강 이게 이제 홍해인데요. 이게 여기가 아카바만이라 그러기도 하고 아카바만 서쪽에는 수에즈만 그래요. 수에즈나 들어보셨죠? 수에즈나. 이쪽 수에즈나에 지금 이 홍해로 운하를 내서 배가 이렇게 통과합니다. 배가. 그래서 이 대서양하고 인도양 이렇게 아주 가까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통로와 돈을 많이 법니다. 배가 엄청난 배가 드나들기 때문에 그런 곳이라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러느냐? 이 애굽 요게 이제 애굽이잖아요. 애굽. 굉장히 초지입니다. 초지 흙이 좋아요. 여기 이제 터키에서 강을 발원해서 아주 큰 강이 이렇게 빠지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걸프만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이런 모습으로 걸프만 빠지는데 이도 분지가 많이 있어요. 이 큰 강이 이렇게 발원해서 빠지는데 이 강이 뭐냐? 유프라테스 강. 성경 유브라데 그래요.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또 하나 강이 이렇게 같이 오다가 만나요. 거의 만나듯이 해서 빠지는데 이게 티크리스 강. 성경에는 히데길 강 그렇게 나와요. 에덴 동상에 있던 히데길 강이 여기 있어요. 유브라데 강하고 그래서 이게 여기는 이제 걸프만. 그래서 여러분 옛날 걸프만 석유 전쟁 했잖아요. 거기 쿠웨이트 거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의 쿠웨이트. 나라가 조그맣습니다. 여기는. 근데 큰 나라가 이쪽에 이라크. 그래서 굉장히 커요. 아주 최고 좋은 초지를 이라크가 지금 갖고 있어요. 이쪽에는 이제 레바논 좀 이렇게 아시는 게 좋습니다. 시리아, 그렇습니다. 이쪽은 사우디아라비아, 그죠? 이 야르묵강 이쪽 전부 다 요르단 그래요. 요르단도 아주 이슬람 계통의 나라로서 이 애굽, 이집트하고 사우디하고 요르단하고 레바논하고
시리아하고 터키하고 이라크, 쿠웨이트, 이란 전부 다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이 이스라엘만 유대교예요. 지금 이스라엘 어느 정도냐? 집 땅이 이 정도예요. 땅이 이 정도.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요단강을 골란고원을 차지해서 약간 이렇게 시리아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요르단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 조그만 강원도만한 땅이 이 전체 모든 이슬람 교도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홍해 쪽, 이 지중해 쪽만 쫙 열려 있어요. 바다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 성지 예루살렘. 이스라엘 보면 살 존재가 못 돼요. 2만 번 여기서 침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수천 년을 지금 살고 있어요. 다행히 1948년 그때 독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기에 아주 암병이 걸린 사람처럼 자 여리고의 이슬람 교도들이 피에로 이 이스라엘 땅 속에 암적인 존재 피에로 맨날 사투 벌입니다. 막. 예루살렘 동쪽에도 또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블레셋 지역의 이쪽 가자 지구. 지금은 가자 성경은 가사라고 나와요. 가사 지구의 블레셋 지역에 여기 한 2개 정도가 지금 이슬람이 그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뿐이겠습니까? 갈릴리오스 이쪽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정확한 건 지금 조그만 건 모르겠지만 한 12개가 있다. 자치정부가 12개. 그 이스라엘 내에 적이 살고 있어요. 그 가는 데마다 총 들고 서 있어요. 여자들도 다 총 들고 서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암덩어리를 딱 품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언제 저게 멸망할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암적인 존재를 12군데나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신앙으로 딱 버텨서 아주 강성대국으로 조그만 나라를 감히 저 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이걸 잡지를 못해요. 그 신앙이란 게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 가지고서 이 민족성이 우리 국민 정상은 전혀 달라요. 거기는요. 우리나라는 전쟁도 하면 외국으로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이 종교를 믿는 뭐 가짜겠지만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도망가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나라는요. 외국 나가서 유대인들이 미국 나가서 전쟁하면 들어옵니다. 나라로. 전부 들어와요. 다 들어서 죽음을 불사하고 전쟁을 함께 하는 거예요. 국민성이 그래요. 대단한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21세기 지나서 20세기 말쯤 되면 우리 예언한 자들이 그래요. 기독교와 이슬람이 충돌해서 멸망한다. 그런 분도 계세요. 성수적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오는 데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상황이 이 정도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 시대는 이런 상황이고 이 빨간 것이 다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아브라함 시대는 전부 다 블레셋이죠. 왜 블레셋이 생겼느냐? 이 지중해 연안에서 해적단. 지중해 연안이 해적단 이게 기류가 좀 불안정해서 막 파도가 일고 막 넘치기 때문에 잘못 배를 가지고 나갔다가는 해적이 잡히면 죽고 다 몰수됩니다. 이 해적단들이 이쪽에 영국 앞쪽에 그쪽으로 대상이겠죠. 그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어떤 이런 그 해적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영국이 사실은 신사의 나라잖아요. 죄송합니다. 뭐 영국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영국은 해적의 나라, 해적. 청어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나중에는 청어 잡기 전에는 해적이었어요. 그게 블레셋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이 해적단들이 막 바다에서 돌고 돌다가 아프리카로 가면 여기서 싸워서 못 올라가고 또 위로 와서 터키 쪽으로 여기서 싸워서 못 올라가고 이도 못 올라가고 결국에는 싸우다 안 되니까 돌고 돌다가 어디로 가는지 가자 지구로 온 거예요. 블레셋 지역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에 아브라함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들어가기 전에 벌써 수백 년 전에 블레셋이 들어와 다 진을 치고 앉아 있어요. 가나안 족속과 함께 7족속에 블레셋 다 들어갑니다. 이 블레셋은 해양 그 민족이기 때문에 이 전투에 아주 일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블레셋은 조직이 잘 돼 있어서 오합지졸 60만 되고 그냥 쳐부실 수 있는 게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 때문에 통일왕국을 세운 다윗도 블레셋을 다 못 쫓았어요. 지금도 그 피해로가 지금 블레셋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을 이스마엘과 합치된 이슬람 교도들이 함께 그걸 동요해 가지고 자기 민족이다 그렇게 돼. 유대인과 싸우니까 블레셋 우리 편 그래서 거기도 이슬람으로 다 이제 개종이 돼 가지고서 전체가 다 이슬람이에요 다. 그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유대교 이스라엘은 지금도 살름판을 걷고 있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한시도 안주할 수 없는 곳이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존재가 지금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이걸 수천 년 이렇게 버텨왔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신앙도 이스라엘 유대인 같은 신앙만 갖게 되면 못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자, 그걸 이제 기본에 깔고 여러분이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이라크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인류 최고의 문명지입니다. 여기 최초 문명, 문명지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이 애굽 문명을 발생시킨 거예요. 성경이 똑같아요. 역사 공부를 하면 똑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인도양, 그 다음에 황하 문명이 나와요. 바벨탑에서 끌어내려갈 때도 그런 순서로 갑니다. 역사가. 성경은 역사적으로 기록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신화나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역사로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에 두시는데, 자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자, 이게 갈대아입니다. 이게 이제 우르라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써요. 죄송합니다만 우르, 이 빛이다. 그런데 빛, 이 빛이라고 칭한 이 쿠웨이트에 있는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데라와 함께 식소를 데리고 아버지가 어디로 가냐? 하란으로 가. 이주합니다. 하란. 하란. 아브라함의 동생도 하란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데라의 아들이 하란이 있어요. 일찍 죽었어요. 하란이 누구나 롯의 아버지다. 그런 생각하세요. 그래서 롯을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와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75세에 소명을 받지 않습니까? 75 소명 받아서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지금 이 시리아 땅 헬몬산을 우편으로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와서 갈릴리 호수 위편으로 이렇게 건너서 아주 중앙 산맥들을 건너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딱 골짜기 섭니다. 이게 갈매산과 이쪽 요르단 강 이 사이가 골짜기 저지대입니다. 저지대. 여기가 세겜이에요. 세겜. 처음에 세겜에 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어떻게 지냈을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나 그 이전 노아 시대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을 경외하는 것은 거의 비슷해요. 문화가. 이 제단을 쌓아서 사람을 죽여드리기도 하고 제물을 비둘기를 죽이기도 하고 염소를 죽이기도 하고 양을 죽이기도 하고 황소를 죽이기도 하고 신을 섬기면서 항상 피를 제사를 많이 드려서 그 제단은 비슷비슷해요. 아브라함이 낱낱인 달신을 숭배했던 가정에 태어났지만 그 달신을 숭배하는 과정도 제사는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제사를 쫙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소를 지었을 거야.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는구나. 희생제사를. 자기 짐승 다 데려온 중에 제가 생각해서 양의 제사를 드렸을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아브라함이 여기 내려와서 결국은 제사를 지내고 베델 땅에 가서 한 번 더 제사를 지닌 다음에 베델에 가서 한 번 더 제사를 지냅니다. 베델 와이사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초지가 전혀 없고 기근이라 다시 설명합니다. 애굽으로 기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애굽에 가서 살자. 고향 땅은 창피하다. 신이 불러서 간 놈 광신자 창피하니까 나 애굽 땅으로 가겠다. 거리도 멀어요. 하라는 2배 이상 멉니다. 애굽 땅 가서 아주 자기 멋대로 가서
뭐 가진 게 짐승도 있고 종도 있으니까 자기 멋대로 갔는데 여기서 부인을 뺏기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진해서 온 곳이 뭐냐, 신앙은 항상 시험 받은 그 자리에 딱 옵니다. 다시 베드로 딱 옵니다. 왜 오느냐, 이 단계를 넘어야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 연단 받을 때 피해버려요. 연단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안 받으면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연단을 도전해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서 이겨야 한 단계 높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교회 직분도 그래요. 집사, 안수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 직분도 계급은 아니지만 봉사는 바운다리를 넓게 보는 겁니다. 집사는 조그맣게 봉사하고, 권사님은 좀 더 많이, 안수집사는 더 많이, 장로님은 더 많이, 목사는 더 많이. 이 계급이 아니라 평준화해서 자기 해야 될 일을 하는 건 사명이거든요. 그럼 집사 이 직분 자체도 하늘이 주는 직분은 복을 주기 위해서 주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이 기도하고 직분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 아멘. 받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받아놓으면 지금 어려워도 나중에 그 복이 와요. 신기해요. 그게. 제가 경험한 신앙의 철학은 그런 거예요. 신기합니다. 순종의 제사부터 났다고 어떤 사람은 뭐 교회를 위해서 그런다. 안 그래요. 여러분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무슨 뭐가 필요합니까? 제 솔직한 얘기가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베델에 다시 와서 회개해서 이제 온전한 신앙이 돼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래도 어른스러운 신앙으로 성장을 해서 하나님 명에서 남방으로 오다가 결국에는 조카 롯의 목자들과 부자가 됐어. 이제 신앙 해보면 부자가 되잖아요. 부자 돼서 조카 롯 목자들과 아브라함 목자들이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조카에게 내 기득권을 포기할 테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마,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 테니까 네가 먼저 지명해서 가라. 조카 기가 막히잖아요. 아저씨 뭐 신앙 바보 별거 아니던데 애국 가서 말이지 하나님 기도도 안 하고 애국 가가지고 뭐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아저씨가 아줌마도 팔아먹고 막 이러던데 이럴 땐 내가 눈으로 봐서 좋은 데 가야지. 롯이 그걸 배웠어요.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사람. 구역장 지역장님들이 성도를 이렇게 인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도 인도할 때 책임성을 가지고 하셔야 잘못하면 지역장 모습을 그대로 담습니다. 아주 방언까지 닮아요. 기도하는 아주 패턴까지 다 닮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영이라는 것이. 그러면 지역장이 잘 돼야 구역원도 잘 된단 말이에요. 잘 가르치셔야 돼요. 아브라함 여기서 이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 나중에는 결국에는 소돔과모로 다 그냥 박살낸 다음에 롯은 그냥 이방 민족처럼 그냥 나중에 후손들이 그려버리잖아요.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처지를 겪고 나 둘이 이제 결별을 하고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초지를 다 선택했는데 지금은 가면 이게 황무지입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초지였던가 봐요. 이게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이 그때는 초지가 돼서 너무너무 좋아서 양들을 많이 먹일 수 있는 그런 이 요단 동편은 지금도 초지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갓집바들이 분배받은 지역인데 양들을 잘 칠 수 있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임한 다음에 이 요단 동편에 가나안 땅 안 들어간 족속이 있습니다. 거기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 여기서 살았어요. 왜? 초지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양들을 키우는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갓지파는 가나안 안 들어고 여기 삽니다. 그래서 전쟁 같이 가서 해줘요. 그 대신 전쟁 같이 가서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형제들의 연합이 우리에게 상당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롯이 여기 가서 살다가 결국에는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네 왕들이 시나랑 무슨 그 아드마 왕 여러 가지 그 왕들이 네 왕이 동맹을 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치고 다 뺏어 올라가잖아요. 다 뺏어 올라가니까 이 헤브론에 와 있던 헤브론은 이 정도입니다. 헤브론에 와 있던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와서 결국은 여러 곳을 통해서 이렇게 기습작전해서 롯을 전부 다시 취해와요. 다 와서 이렇게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소와 왕 이렇게 해서 전부 다 5개 왕들을 전부 다시 회복시켜주고 아브라함은 살렘 여기 지금 예루살렘 그때는 살렘이라고 살렘에서 멜기세덱 왕을 만나서 11조 규례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헤브론 내려서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은 상당한 많은 세월을
지체하면서 거기서 복을 받고 사고, 가나안 땅에 아주 족장,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아주 이락 대스타의 부자로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서 살게 돼요. 어느 족속이 아브라함 족속을 건들지 못할 만큼 강한 그런 시족 사회를 이루고 살았었어요. 그 상태가 지금 오늘 17장 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면 할례. 자, 중요합니다. 선민 사상을 유대인들은 갖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우리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니네들은 이방인이야, 선민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둘러보면 바울이 얼마나 영특하고 성경을 능통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지금 17장에도 보면 금방 할 수 있어. 아브라함 씨라야 네 후손이라 그랬는데, 선민은 그렇지 않아요. 선민은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엘리에셀이나 뭐 돈 주고 산 사람들 다 할례를 받습니다. 다 할례를 받아.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의 표예요, 표. 마크, 그런 뜻입니다. 어떤 여러 브랜드 마크 그런 거 있다. 명품 딱 지키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데 여기 보니까 포피를 잘라내다, 쉽게 얘기하면 포경 수술. 여자분들은 없어요. 이 당시에는 시족사회는 그 씨를 통해서 선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여성은 안 들어가고 남자들의 포피에 요 씨라야 내 백성이다. 그래서 그를 딱 정해준 거예요. 여기 읽어보면 돈 주고 산 자, 뭐 너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포피를 베라, 그것이 할례니라, 이건 다 내 백성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성경 신학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도 누구든지 독생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누구든지 그 이방인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가 신약이 와서 논쟁이 벌어져요. 논쟁이, 이 바울이 전도하면서, 이방을 전도하면서 그때부터 논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백성의 표라는 생각을 하고 항상 이 침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침례는 반드시 한번 받아야 됩니다. 그걸 먼저 얘기할까? 그래야 들리나? 침례. 아니,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겠는데. 침례는, 자, 침례, 세례와 침례는 동일한 얘기예요. 팹티즈 그러면 똑같이 뭐 물방울에 이렇게 떨어뜨리나 물속에 퐁당 들어가나 똑같은 의미인데, 우리 순복음은 오순절 순복음의 교리를 쫓아서 하기 때문에 물에 퐁당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머리 끝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이 의미가 원래 의미예요. 침례 그러면 원래 의미, 물속에 들어가 머리 끝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숨 딱 죽이고 죽어야 돼. 죽고 일어났을 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왜 해야 되느냐? 상징적이지 않느냐? 상징적인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침례를 받은 마귀가 다 봅니다. 보아요. 침례를 받은. 우리 마귀가 우리 편이 안 된다 이런, 완전히 하나님 편이네. 인정을 해버려요. 침례가 보는 의미로. 침례를 당한 자도 아, 내가 죽었다 살아났구나, 굉장한 마음의 충격을 받고 신앙을 온전히 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상징이기 때문에 침례는 한 번 받습니다. 평생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러나 뭐 교단의 교리가 달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순복음이 오면 침례 받는데 나 세례 받아, 세례증 가지고 그대로 인정을 해요. 인정합니다. 세례 받는 거 인정하고 본인이 스스로 아, 내가 장로교나 다른 데서 세례를 받았는데, 물로 이렇게 3번 떠들 세례를 받았는데 순복음 와서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신앙관의 의도에서 받을 수 있어요. 받으면 또 좋습니다. 좋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걸 마귀가 다 보는 거예요. 그게 할례의 의미예요. 백성의 표 그런 거예요. 그 침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데 이제 침례에 대한 것이 왜 이제 여기서 나와서 신약 사도행전에서 문제가 되느냐? 사도 바울 나중에 이제 강의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대충 설명하면 이래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다메섹, 요 시리아 다메섹 여기쯤 돼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개종했지 않습니까? 회심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오게 다룬 사람이 갑자기 변화가 돼가지고서 성령 충만해가지고서 예수를 옹호하고
막 구약에 능통한 그 바울이 그 신학적인 모든 걸 갖고 신학에 맞춰서 예수에 딱 맞히니까 딱 맞거든. 이분이 봐도 메시아다. 그래서 아나니아 목사에게 침례를 받아요. 성령 세례도 받고, 그래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는 아니지만 자칭 사도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아주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1차 전도 여행을 어디를 가냐? 터키를 갑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살았는데 예수님 잡으러 쫓아오고 공문서를 가지고 여기까지 가다가 다마스커스, 지금은 다마스커스예요. 다메섹 그러죠. 다메섹. 성경은 다메섹 그래요. 시리아 수도입니다. 가다가 하나님의 빛을 발견했어요. 여기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겨우 3일 금식하고, 아나니아 목사가 거기 있는데 아나니아 목사에게 안수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자기는 거듭나서 눈에 비는 것에 벗겨서 영적인 눈이 확 열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도들보다 더 월등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칭 사도라고 자기가 말할 만큼 자신감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거든요. 이 바울이 결국엔 그러고 나서 자기의 고향에 10년 동안 여기서 운동을 하다가 결국 바나바 목사로 통해서 이 안디옥, 요 레바논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 와서 이제 목사가 됩니다. 한 16년째, 예수 믿은 지 16년 후에 목사가 돼요.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같이 전도를 하는데, 이 바나바 함께 전도하다가 구부로 바나바 고향을 통해 전도하고, 그리고 와서 이 버가로 와서, 그 다음에 이 안디옥, 이 루스드라, 비시디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 비시디아 여기 하고 터키 전체를 다 돌다가 자기 고향 밑에까지 내려와요. 더베까지 내려. 더베까지 와서 전도를 하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어디를 가냐? 예루살렘을 갑니다. 예루살렘을 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돼요.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전도한 곳 터키 땅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너 전도한 거 보고 이단이라 그랬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형제 자매로 그러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어떤 형태였냐, 율법을 중시해서 율법대로 사는 분들이요. 구약의 할례를 안 받으면 선민이 아니라고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이 어떻게 할례를 받느냐, 율법으로 막 굉장히 삶이 전부 율법 중심이라서 이 예수님의 신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게 바울은 그러나 구약을 능통하잖아요. 베드로이하, 열한 제자, 이하 유대인 율법주의자까지 얼마든지 바울은 논쟁할 수 있는 자신감의 실력이 딱 갖춰있는 분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변명을 논쟁을 합니다. 여기 예루살렘 그 공회가 열려 처음으로 교회 회의가 열린 거예요. 교회 종교 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거기서 할례가 문제가 딱 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베냐민 집하고 아브라함 후손이다. 나 유대인 아니냐? 내가 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는 자가 형제요 자매한 것은 맞는 얘기다. 뭐가 맞냐? 구약에 봐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가죽을 베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말이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했지 않냐? 더불어 오늘 얘기한 아브라함 봐라, 15장에 가서 할례 안 받았어? 안 받은 사람이 의로 딱 인쳤단 말이야. 의로 인친다는 건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친 거 아니냐? 그 할례를 너무 중시하지 마라. 실체가 왔으면 실체를 믿어야지 그림자를 믿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제는 실체는 예수님이 왔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대로 해라. 예수님이 맨 먼저 와서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느니라. 침례를 받았다. 물론 예수님도 어릴 때 할례를 받았어요. 아버지 집에서. 그러나 세례요한이 와서, 침례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이런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그대로 인정하고, 내 앞길을 예비하는 너에게 내가 침례를 받겠다. 그동안 침례를 쫙 받습니다. 하늘에 비둘기 같은 것이 내려오고 성령이 내려오고 소리가 내려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한 자다, 그렇게 말하는 그 놀라운 그런 역사를 예수님 30세에 침례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아주 신학에 능통한 그런 실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약의 할례가 이제는 이방인까지 다 전래돼서
같은 선민이 되고 같은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됐으니 할례는 이거는 실체가 왔으니까 이제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으니까 피로에 대한 할례는 이제 끝났다. 끝나고 이제 침례를 받자.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 설명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 이하 열한 제자 이하 모든 선지자와 율법주의자들이 할 말을 다 잊어버려요. 할 말 다 잊어버려요. 이제까지 자기들은 선민만 구원받고 이제까지 자기들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이 다른 나라는 다 이방인이다 그랬는데 이게 성경을 둘러싸고 쓰게 하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 구약을 탁탁 둘러싸고 쓰니까 누구든지 아브라함 후손이 니네들인데 니네들이 다 아브라함 후손인 줄 아느냐? 돈으로 산 남자 중에 후손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있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 메시아가 왔으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명철한다. 이렇게 굉장한 그런 논쟁을 아주 심각하게 벌였어요. 거기에 아주 영특한 예수님의 사도 중 제자 중에 하나가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 베드로가 먼저 베드로가 뭐라 하면 형제들이여 내가 율법주의로 살다 보니까 이 율법이 내 등을 무겁게 하고 이 겉으로는 내가 하고 랍비로 다니는데 속은 죄가 많더라. 고통스럽더라. 그렇게 회개를 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가 딱 나와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사촌동생이 돼. 나와서 야고보 하는 말이 그래요. 자 그럼 내가 산헤드린 공의 대표잖아요. 그때는 야고보가. 이 바울이 나와버리니까 회심해버리니까 이제 야고보가 이제 대표자가 됐어요. 야고보가 이제 조의를 해요. 조의를. 자 그러면 바울 선생 좋아. 예수님 믿으면 다 형제요 자매죠 하자. 자, 할례를 안 받는 대신에 그 침례를 받게 하고 이 터키 땅에 뭐 목매달아 죽은 우리나라처럼 개고기 먹는 사람들 뭐 이런 거 있죠. 목매달아 죽은 것들 피하고 거짓말 피하고 우상숭배를 피하고 뭐 그렇게 해서 한 5가지 조목 좀 내세워서 이거를 공문서에 도장을 찍어서 그러면 바울리가 전도하고 다시 가서 공문을 다 주고 거기는 유대인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해라. 형제요 자매니라. 그러나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좋지 않은 문화 하나님 기뻐하신 문화는 하지 말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 형제요 자매요 하기로 하자.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 도장을 딱 찍어서 2차 전도행을 가서 전부 공문서를 논아주고 다시 교육을 시킵니다.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폐기시킬 만큼 바울은 아주 조목조목하게 이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아 되시고 피에 모든 물과비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했으니 이제 할례가 필요 없지 않냐. 예수 피면 그만이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예수 믿은 사랑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니까 사랑하자. 사랑이 굉장히 어떤 것보다 큽니다. 사랑이. 믿음이 크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할례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의 표요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인침을 받는 겁니다. 인침을. 혹자는 요즘에 신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저번에 보니까 하더라고. 책을 읽어보니까 요즘에 신신학자들이 머리가 잘 굴러가거든. 침례가 성령 세례 아닙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그 침례가 계시록에 인친다. 앞으로 또 인친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엉터리야 보니까. 엉터리야. 침례는 시대가 하고 변화가 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마귀가 보는 앞에서 죽어서 부활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침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안 받으면 꼭 받으셔야 돼. 올 여름에 우리 침례탕 잘 만들어놨어요. 여자 남자 다 샤워실 다 만들어놨고 아주 멋있게 만들어 바닥에 잔디 쫙 까는 것처럼 그거 해놓고 침례탕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엘리마트로 다 보면서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놔서 다 보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할 겁니다. 여름철부터 지금 물 담아서 시멘트 독을 전부 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침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꼭 타 교단 우리 교회로 오셔서 은혜 받으시면서 난 세례만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침례를 꼭 받아야 되나? 그 생각하지 마세요. 침례 받은 거 딱 인정이 됩니다. 괜찮습니다. 네. 우리 교육자들도 그걸 마음에 두시고
세례 받은 자도 세례증만 가져오면 침례로 인정해서 교적에다 기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단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세례와 침례는 두 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들이 합력하고 또 본인이 이렇게 신앙 가운데서 그를 충격적인 사실을 안 받아들였다고 해서 순복음 말씀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자기 믿음 안에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단이 아닌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합력하기 좋은 것이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와 할례가 거의 동일시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방인의 구별,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신앙을 순결하게 하고 선민의식에 대한 그런 아주 자기 마음에 자존심을 세울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침례 예표고요. 이 지금 본문의 17절에 보면 생후 8일째 된 날 할례를 행하거든요. 왜 8일째 할까? 이왕 숫자가 7일째 하든지 뭐 12일째 하든지 그러면 성경 숫자가 좀 맞을 텐데 이제 공부하면서 이걸 내가 의심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그 8일 아이가 8일째가요 피가 응고가 가장 잘 되고요. 8일째가 통증이 없대요. 의사들 말이. 성경 그런 말이 없어. 8일째가 통증이 가장 없고 피가 빨리 곳에서 빨리 나는 됩니다. 이게. 그래서 8일 만에 받는 거래요. 여기 본문에 이스마엘은 13세에 받고 아브라함은 99세에 받아요. 그죠? 99대. 아브라함은 되게 아팠을 게 아마 99세 받아. 나중에 할례를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후손을 이제 번성하게 하는 놀라운 그런 일이 이제 18장에 딱 나옵니다. 이걸 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할례 논쟁을 행할 때 이 바울이 얼마나 이 설명을 잘했는지 그 사도들이 다 그걸 인정하게 돼요. 바울이 하는 반대 이유를 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 5장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서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실체고 나머지 것들은 모두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할례당 손할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이 에필골몰 감옥에 있을 때 썼던 옥중서신 거기에 다 나와요. 보면은 과거에 할례를 받고도 율법을 어기면 그 사람이 할례 받은 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과거에 네가 아브라함으로 할례를 받았으면 지금 예수님 시대에 율법을 어기면 그 할례 받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 얘기가. 또 오늘 침례를 받고도 그럼 하나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지 못하면 그 침례받은 성도냐?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침례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믿음을 지켜야 돼. 왜? 백성이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구약에 능통한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 종교하는 그 얘기, 제사장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에게도.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으면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있냐? 안 지키면 지금 무할례다.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주춤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 할례 받았는데 참 내 속에 죄가 많다. 바울 선생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당 같은 이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침례당, 손할례당 그런 말 들어보셨죠? 성경이 나와요. 그 말이 뭐냐? 이 침례당 같은 놈들아 그런 얘기입니다. 침례당 같은 놈들아 침례만 받다고 할례만 받다고 니네들이 선미라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이 할례당 같은 놈들아 할례를 받고도 율법 못 지키면 침례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자만 못하다는 거죠. 못하다. 그 침례가 할례와 똑같이 백성을 위한 표라는 것을 재강조해서 이 침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저 이방인 터키 사람도 침례 안 받고 할례 안 받고 율법을 잘 지킨 사람보다 나은 것이 니네들이 뭐가 있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굉장히 이렇게 혼돈스러웠었어요. 전도를 해도 선민이 갖고 있는 어떤 관점,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의 관점이 달랐었어요. 그 침례가 이렇게 엄청난 이런 논쟁을 가져오려고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엄청난 논쟁을 가져올 생각을 바울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게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래나 뭐 할래나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몸에 할례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마음에. 그래서 그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물속에 쳐넣어버립니다. 죽어버리라고. 옛사람 죽어라. 쳐넣어버려. 다시 일어나. 부활했어. 알았지? 뭐 그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먼저 바울 사도와 먼저 제자보다 먼저 침례요한과 함께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은혜 시대.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피로 다 용서해버리니까 할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피의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나 보세요. 사두개인들은 제사 지내는 신부님과 같이 제사를 지내는 분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 성전에서. 바리새인들은 그 바울 당시에 율법을 가지고 책을 딱 펴놓고 정죄하고 비판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침례를 받고 나니까 성전에 이 피의 제사를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두개인 제사장들이나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이제 침례만 받는 거예요. 침례만. 성전이 피비린내가 안 나는 거예요. 이제는. 왜? 예수님 피로 다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피제사를 안 드립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근간적인 그런 마크로스의 그런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신체에다가 상처를 줘서 넌 내 백성이다 그랬지만 이제 신약에는 정신적인 믿음에 새겨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게 하시고 그 상징적으로 물에 빠져서 죽여버리고 다시 태어나는 침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보다는 침례가 훨씬 충격적이고 우리 믿음을 좋게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마귀가 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려버린 거잖아요. 휘장이 쫙 찢겨졌으니까 예수님 피로 다 찢겨졌어요. 이제는 피해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이 실체이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 완성됐다.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완성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랑해버리면 죄져도 용서해버리면 고만이잖아요. 누가 심판해요? 사랑 말씀 용서해버리니까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나라를 이룰 수 있고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이제 뭐 피를 거르고 뭐 이렇게 하는 제사는 용도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회당 종교로 변해서 이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낭독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서 지금 회당 종교에서 지금 교회 예배드리는 모습이 회당 종교의 모습이에요. 좀 크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디아스포라로 아프리카도 가 있고요. 알렉산드리아 같은 데는 학자들이 약 70명이 그쪽에 디아스포라로 피난 가가지고 로마 제국 시대. 그래서 이 성경을 이 헬라어로 처음 번역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뭐 아프리카, 그다음 사우디아라비아, 뭐 시리아, 뭐 이라크, 이 터키 저쪽 뭐 유럽 지역도 전부 다 디아스포라 흘러가가지고서 10명만 모이면 교회 하나 딱 지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데 지금도 개종 안 된 유대인들 지금도 10명 모이면 교회를 하나 지어요. 얼마나 크냐 하면 딱 한 줄이 딱 한 70명 정도 앉는 7, 80명 앉는 많은 100명 그 정도의 이 시나고기라 그래서 지금도 가면 많습니다. 회당이 시나고기 딱 지어서 교회를 만들. 거기서 예배 우리가 예배를 비슷하게 드려요. 기도도 하고요, 성경도 막 낭독하고요. 그래. 그 회당장이 딱 있고요. 예수님당 회당장 보셔. 회당장 있죠. 회당장이 뭐 나오지 않아 있을 때 회당장이 장로님이신데 그 교회를 이렇게 치리하는 분이 계세요. 장로님 계시면 회당장이 있어도 장로님 직접 말씀을 안전하고 이 중에 우리 형제 중에 말씀할 분 있으면 나오십시오. 그러면 말씀할 전문자가 딱 나오면 바울 같은 사람이 이제 이 BCD 안디옥 가서 말씀을 증거 회당에 가서 말씀. 그 회당장이 있어요. 회당장이 바울에게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다. 회당장은 직분의 안수를 받아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고 바울은 말씀의 안수를 받아 선지자로서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바울이 없을 땐 회당장 장로님이 설교하셔요. 종이 없을 때는. 말씀의 전문가가 없을 때는 장로님 설교에도 가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질서를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방인들까지 모두 참여한 이 침례 의식, 이게 아주 하나님이 정말 바울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정립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니라. 그 침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를 폐했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한 사실 항상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다 안 썼는데, 둘째는 논쟁이에요. 할례 논쟁. 세 번째는 할례 방법, 침례 방법. 침례 방법은요, 침례 받기 전에 중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것도 머리 발까지 깨끗하게 쓰시고, 침례물도 깨끗하니까 깨끗이 쓰시고, 목재기하고 그 기도를 준비한 다음, 그 다음에 속옷을 가지고 오셔서 금식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안수를 받아야 돼.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그렇게 하면 마귀가 봐요. 하나님이 보고 물속에 쏙 들어가 죽어버린 걸 알아요. 그 마귀가 그때부터는 전혀 여러분을 해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는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가 할례 받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을 항상 침례 받기 전에 우리 종도를 통해서 질문 응답을 하잖아요. 질문 응답하고 그걸 다 질문 응답 받은 다음 자격이 돼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귀가 다 들어요. 네 입으로 예수가 네 구세해 주냐 얘기하나 보자 말자 다 들어요. 그거를 다 됩니다. 침례는 그렇게 순서를 갖고 행하는 것입니다. 자, 침례를 받으면 이제 침례 받을 때 질병이 나은 자도 있었고요, 귀신이 떠나간 자도 있어요. 침례할 때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틀림없이 귀신이 다 보고 옆에 보고 있어요. 아이고, 나 저 사람 하나님한테 뺏겼구나. 아, 원통해. 막 그래가지고 막 귀신 역사가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갑자기 와서 나 못해 그러면 나간 사람도 있고. 그래요. 몇 번 그런 걸 많이 체험해. 그 침례하고 나서 병이 싹 나버린 사람도 있고.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침례가. 그래서 교회는 항상 침례탕을 지금 만듭니다. 종교시대 초대교회도 세례소라 그래서 회당에 침례탕을 만들어 놨어요. 세례소 그래서 있었어요. 그거를 본받았으니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초대교회 넘어서 종교 암흑시대 지나고 또 이렇게 개신교가 나와서 아주 성경대로 하자. 그래서 침례탕을 교회마다 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원칙인데, 없으면 저 밖에 나가서 강가에 가서 예수님처럼 침례를 하는. 도시는 그렇게 못하니까 침례탕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그 침례에 대한 상징적인 마음을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침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다. 여러분 마크를 딱 찍은 것처럼 침례는 여러분 죽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침례는 마귀는 다 사라진다. 이제는 침례 받는 이야기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왜 우리 교단은 침례를 안 주냐?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교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애들이 갓난아이가 입으로 나 예수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말 못하잖아요. 분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만 6살 인격이 될 때까지 침례 받으면 안 된다 그래요. 인격이 될 때까지. 그래서 6살 이상 얘가 인격이 갖춰져서 예수님 나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부터 침례를 받으면 좋다. 그래서 유아 침례를 않고 유아 헌화식을 합니다. 다음 주인가 금요일에 할 겁니다. 헌화식을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안수해서 부모와 함께 같은 신앙으로 헌화를. 그 뭐냐, 이 아이는 아직 인격이 안 돼 있지만 영혼은 온전하지만 영혼은 어른입니다. 아이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를 우습게 보지 마. 아이 속에는 영혼은 어른이에요. 그 영혼은 변함이 없어요. 한 30대 되는 영혼, 여러분 지금 나이 먹은 여러분 속에나 내 속에나 똑같이 30대 된 젊은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얘가 육체가 어리니까 어린 말을 하고 어린이처럼 행동하지, 그 영혼은 온전한 것입니다. 어머니 복 중에 영원한 온전한 것을 딱 심어주셔서 출산하는 거예요. 그 사명 주고 태어나는 거예요. 어린애를 귀하게 보셔야 돼요.
어린애는 영혼이 들어가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인격이 안 됐으니까 어머니가 품에 안고 어머니 신앙으로 인정해서 헌화식을 해요.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 뜻으로 이 아이는 내 신앙과 똑같습니다. 그런 뜻으로 모태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교단은 그렇게 합니다. 장로교 통합책이나 이런 쪽에는 좋아요. 이렇게 세례 이렇게 어린이들 물방울 3번 떠뜨리면서 세례를 줍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성경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맞는데 우리 오순절은 또 이렇게 인격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가 구세주인 줄 알겠느냐? 그러면 부모님의 품에 안아서 부모님 신앙으로 헌화식을 하자. 그리고 나이가 찬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침례하면 되지 않겠냐? 그것을 또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리를 아마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총회에서 이렇게 헌법을 통과해서 한 것이니까 절대 이단 아닙니다. 똑같이 그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교단은 그렇게 헌화식을 한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예수 믿지 않는데 침례를 받았다. 그건 영적으로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할례를 선민이 받았어. 그런데 안 믿으면 그만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호통을 치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고 니네들이 선민이냐? 할례 받고 물을 만지기면 할례 받는 게 아니지. 무할례지.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이제 예수 시대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죽기까지 죽으신 그 사랑, 그 아가페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가장.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결론이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사랑해야 된다 그런 뜻이. 자,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아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종도 다 할례를 같이 받았으니까 동일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래서 맞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느니라.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교리니까 여러분 아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후배 성도들 가르칠 때 잘 이렇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침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논쟁하는 그런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리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바울이 아주 초대교회에 굉장한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아시고 바울의 이 신학 사상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고 계신 분에게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침례를 주시고 할례 같은 그런 표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면 마음이 편하고 사랑하면 신뢰사회가 되고 사랑하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먼저 하시고 가족 문제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여 삼창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